아까 했던 율동 뭐예요? 네, 뒤에서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우아하고 품위 있게 한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쪽 저기 강춘경 권사님 나오시고, 이쪽에 우리 문호석 권사님 나와봐요. 한번 나와보세요. 자, 우리 율동 강사, 아람이 선생님 나와서 좀 지도해 주세요. 이 통로에서.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방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보고 있다고 연락 왔어요. 강 권사님, 못하면 제가 모시러 갈까요?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어요. 빨리 나와서. 못하는 거 불러가지고 잘하면 불러내겠어. 문권사 빨리 나오시고. 빨리 나오세요. 아까 너무 잘하셔. 나는, 뒤에서 하는 거 보고 나는 아가씨인 줄 알았어. 자. 야, 나오는 폰부터 여유가 있어야지. 예. 가운데 서보세요. 위아이면 카메라 잡히게. 미국에서 보고 있다니까. 자, 같이 불러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 누구야? 은비씨 선생님? 3층 또 가셨어요? 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람이 준비, 시작. 쑥쑥쑥쑥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쑥쑥쑥쑥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문제 와도 상관없어. 어려움 와도 상관없어.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도전해. 쑥쑥쑥쑥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쑥쑥쑥쑥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한 번 더. 쑥쑥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쑥쑥쑥쑥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문제 와도 상관없어. 어려움 와도 상관없어.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도전해. 쑥쑥쑥쑥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쑥쑥쑥쑥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쳐다보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부러운 듯이 보는 가족이 있네요. 우리 장진준 장로하고 전혜혁 권사 하람이. 예, 한 번 더 율동 선생님. 네, 이렇게 서 계세요. 네 팀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오늘 내가 설교하긴 그렇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끝내야 할 것 같은데. 자, 우리 전혜혁 권사님하고 장장로하고 빨리 나오세요. 설교 안 한다니까 그렇게 은혜로 와요? 예, 그러면 다음에 우리 김혜연 선생님하고 김경구 장로 준비하세요. 예, 장장로님 빨리 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저렇게 행복해. 얼른 나와요. 자, 하람이도 나오고. 자, 신발 신기는구나. 아유, 전에 권사가 준비를 단단히 했네. 자, 안 시켰으면 삐질 뻔했어. 빨리 나오세요. 아유, 장장로 나오는 거 봐. 빨리 나오세요. 할렐루야. 저 당당하네. 아이고, 또 엄마가 하람이한테 또 코치까지 해요. 자, 하세요. 자, 아람이 선생님, 한 번 더 부탁해요. 자, 이거 뭐야? 이게 매미족이네. 아니, 나도. 쑥쑥쑥쑥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쑥쑥쑥쑥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쓱쓱쓱쓱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그 장장로님 율동을 저게 파리 채권법이라고 파리 쫓을 때 하는 그 율동이 있어요. 자, 그 아까 설교를 안 한다고 했더니 되게 은혜 받았어요. 우리 김혜연 집사하고 김경호 장로 나와보세요. 그때 애기는 또 왜 데리고 나와? 자는 걸 깨워가지고 왜 또? 애기 주고 가세요. 저 팔 안 벌리려고. 그렇게 야곱이 썼던 그 잔머리법을. 자, 한번 해보게. 못하면 이제 계속 합니다, 이제. 성의 없이 하면은, 오늘 뭐 설교 어차피 율동을 할 거니까. 자, 율동 준비. 야! 다시 김혜원 집사 한번 율동 준비. 야! 벙어리예요. 율동 준비. 자, 시작. 쓱쓱쓱쓱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쓱쓱쓱쓱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문제 와도 상관없어. 어려움 와도 상관없어.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도전해. 야! 쓱쓱쓱쓱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쓱쓱쓱쓱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김장로마 솔로로. 쓱쓱쓱쓱 김장로 혼자만.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쓱쓱쓱쓱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문제 와도 상관없어. 어려움 와도 상관없어.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도전해. 야! 쓱쓱쓱쓱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쓱쓱쓱쓱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네. 또 우리 김장로가 선보인 율동권법은 그 허우적기법이라고. 자, 오늘 그 합소 들어가는 두 자매, 우리 성은 성지 한번 나와보세요. 나오세요, 빨리. 예, 성진이 성은이 나오세요. 괜찮아요. 오늘 어차피 설교 안 할 거니까 뭐. 기다릴 수는 있어요. 나올 때까지 뭐. 나오세요. 괜찮아. 근데 꼭 저렇게 빼면서 나오는 건 뭐야? 어차피 나올 건데. 웃으면서 여유있게. 자. 여러분 오늘 합숙 들어갑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준비. 율동 준비. 야! 자, 바로 갑니다. 시작. 아람이 보고 하세요. 아람이 보고. 둘, 셋, 넷. 쑥쑥쑥쑥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쑥쑥쑥쑥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문제 와도 상관없어. 어려움 와도 상관없어.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도전해. 야! 쓱쓱쓱쓱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쓱쓱쓱쓱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아우, 잘했네. 한 팀만 더 할까요? 네. 아, 그래요?
그래, 우리 박연자 선생님하고 주장나무 나와봐요.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나한테 윙크를 막 하시던데. 빨리 나오세요, 빨리. 에? 나오세요. 뭘 그렇게. 그럼 뭐 디스코 주실라고? 빨리 나오세요, 율동하시기. 괜찮아요. 오늘 뭐 철학이 돼도 되고, 뭐. 어차피 우리가 할 일도 없는데. 나오세요. 아이고. 괜찮아. 여기 앉아있을게, 그럼. 에? 그냥 앞에 보시고 가면 돼. 누가 뭐 따라 하라 했어요? 우리가 이쁜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못 따라 하는 거 원하는 거지.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아니, 남들이 할 때는 이렇게 웃으시더니 왜 그렇게. 빨리 나오세요. 아이고. 주장나 빨리 나오시고. 마지막이니까 못하면 계속 합니다. 성의 있게 하세요. 미국에서 보고 있다고 지금.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쑥쑥쑥쑥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쑥쑥쑥쑥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문제 와도 상관없어. 어려움 와도 상관없어.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도전해. 야! 쑥쑥쑥쑥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쑥쑥쑥쑥 꿈을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꿈. 아이고. 왜 이렇게 귀여운 척 하면서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창세기 30장에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쑥쑥쑥쑥 꿈을 키워요. 창세기 30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웃고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평생에 구원받은 자의 참된 행복, 참된 축복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창세기서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조용하시네 그냥. 우리 창세기 30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자, 이제 드디어 라헬이 두 아내를 얻었죠.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습니다.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제 사건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라헬의 그 영적 상태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라헬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죽는 그날까지요. 영적인 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관심이 뭐냐면 이거죠. 아주 지극히 육신적인 관심. 모든 관심이 여기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을 독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언니보다 아이를 많이 낳을까?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하고 전혀 뭐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 후대가 뭔지 관심 없고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은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떠나오잖아요. 그러면 라헬이 자기 친정에서 나오면서 관심은 하나였어요. 그 자기 친정 아버지 라반이 늘 점술하고 우상 섬기던 그 우상 신 있죠. 드라빔. 그러니까 라헬이 나오면서 그거 하나 훔쳐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라빔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영적인 거나 육신적인 거나 모든 관심이 뭐냐면 복음 멀리 있는 사람. 그게 이제 라헬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예, 자녀도 낳아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못하면 이거에 될 수 있어요. 그게 자신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뭐 나무나 돌을 갖고 막 빌고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에게 돈이 우상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게임이 우상인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건 관심 없고 오직 하나의 내 마음을 뺏기고 인생을 다 투자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인생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과 5절에 보면 무릇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독교는 독선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종교도 많고 신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고, 그런 법이 없냐고, 공평치 못하는 거 있죠.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는 게 싫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네가 결혼했다. 근데 결혼한 자네 아내가 나는 당신 한 사람으로 만족할 수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하루씩 살아보겠다. 근데 어떡할래 그럼? 그게 간음이지. 그래,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다. 사람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야.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어. 자, 부모가 너를 낳았는데 네가 자네가 부모를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다음에 막 구박을 하고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다른 부모한테는 너무 깍듯하고 예의를 다한다. 그게 천하의 불효자인 거야. 또 하나 제 예를 들어줬거든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은총이가요, 이 아이가 어릴 때 1살 되기 전인가 아장아장 길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년 전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뭐 집에 식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밥상을 놓고 밥을 먹은 거예요. 그날따라 이제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끓여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니까 은총이가 신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여워가지고는 자꾸 뚝배기에 손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저는 알잖아요. 저 여린 피부가 그 살짝만 나도 화상을 입고 그 평생 고생해야 되는, 고생할 거 제가 알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래, 네가 호기심이 많구나. 만져보고 싶니? 제가 손을 잡아다가 된장찌개에 손을 집어넣습니까? 얘가 막 뜨거워서 자지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은총아, 뜨겁지? 그럼 네가 조금 있으면 물집이 생길 거야. 그럼 그게 이제 손이 일그러질 거야. 무지 아프다, 너? 너 아마 수술하면 아마 평생 살면서 20분 가까이 수술하게 될 거야. 그때마다 되지게 아프다, 너? 그럼 제가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놔두는 게 사랑입니까? 못하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못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저는 결과를 아니까. 근데 이 녀석이요, 그래,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뜨거운 거 못 만지게 하는 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지고 싶은데 아빠가 못 만지게 하니까 땡깡 부리는 거예요. 에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귀여우죠. 그럼 저는 애비 그래요. 근데 또 귀여웁니다. 안 돼. 소리가 커져요. 근데 또 옵니다. 그러면 손 한 대 후려칩니다. 애가 앙 울잖아요. 그럼 내가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감히 아빠가 먹을 밥상을 네가 손대?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아이가 다칠 걸 알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가 저주받는다. 그럼 하나님이 취미가 저주 주는 게 취미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는 사단 숭배입니다. 사단 숭배는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사단 숭배의 결과는 후대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우상 섬기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보다 내가 더 집중하고 관심이 가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 공통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자녀와 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상, 우상 외에 더 큰 우상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강하게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생명거를 따는데 진짜 내가 생명거 주면 내가 딱 쥐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요 거의 여기에 빠진 거예요. 뭐 복음에 전혀 관심 없고요. 자, 그리고 나서 라헬의 영적 상태가 뭐냐면 그 언니에 대한 아주 시기, 질투, 예, 이걸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싸움하는 사람이죠. 한번 보실래요? 29장 31절 한번 보세요. 29장 31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보세요. 38절에 보세요. 죄송합니다. 30장 1절 한번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뭐하되? 시기하되. 그 언니를 시기하여.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자꾸 아들을 4명 줄 나니까는요, 그걸 보고 못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언니에 대한 막 미움과 분노. 그러니까 뭐죠? 서론에 묶인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라헬의 자기 태의 문을 닫았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뭐냐면 쓸데없는 문제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라헬의 영적 상태가 뭐냐면 모든 걸 핑계대고, 그렇죠? 모든 것에 대한 불만이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적인 문제는 생각 안 하고요. 지금 야곱을 막 탓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이런 사람이 있죠. 막 핑계대고,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그러면 라헬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자신의 영적 문제에 대한 바른 진단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여튼 가정의 문제만 생기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요? 자꾸 틀린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 1절에 뭐라 그러죠?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뭐 하겠다 그래요? 난 죽어버리겠다 그래요. 이게 뭐죠? 자기 통제 불가능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통제가 안 돼요. 그걸 뭐냐면 이제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요, 자꾸 쓸데없이 내가 불신앙에 잡히고 생각에 잡히고 원망에 잡히지 말고요,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도에 지나친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지금 뭐라 그래요? 정 애가 안 생길 것 같으면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자기의 여종을 남편의 이제 첩으로도 줍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겁니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뭘 못 본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참 안타까운 게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기다리는 축복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뭐 해라? 기다려라. 왜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근데 시간표를 모르면 이제 설쳐야 되는 거예요. 조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라 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이름에.
여러분,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어떤 눈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걸 영안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육안은 너무 밝아요. 그렇죠? 하여튼 육신의 눈은 너무 밝아요. 막 돈 생기는 거, 막 사람 이렇게 내 편 만드는 거, 모든 건 밝아요. 근데 뭐가 되냐면 이겁니다. 영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눈에는요, 어느 날 보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버렸어요. 눈에 들어온 게 뭐죠? 이제 에덴 동산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미 그건 하나님 자기한테 주셨어요. 그렇죠? 왕적인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럼 됐는데, 그거 이상하죠. 한 가지 놓친 게 뭐냐면, 그래, 내 행복이 에덴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행복이 오는 거구나. 그게 영안입니다. 그럼 자기를 속이는 존재가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사단인데. 근데 이게 사단이 자기 정체를 안 들어오고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도 않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진다고 이거 거짓말하는 저놈은 누구냐? 그거 보는 게 그게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속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나헬에게는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또 나헬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의미 없는 지나친 경쟁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8절입니다. 자기 여종 비라를 첩으로 주고 나니까 이게 또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첩이 낳은, 자기 종이 낳은 아들을 가슴에 품고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8절 보세요.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했다. 내가 이겼다. 그 이겨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영적인 비밀 모르니까 그냥 육신에 막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언성 높이고 뭔가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내가 뒤통수 칠까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는 많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에 딱 걸리면 이게 가족끼리 이런 싸움을 합니다. 이제 형제끼리 싸운다니까요. 자, 그 영적인 문제를 갖고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라헬이 자기 영적 문제를 그대로 이제 그 언니가 낳은 아들들이, 자기 집에 종들이 낳은 그 여종이 낳은 그 아이들들이요, 나중에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잖아요. 그 10명의 형제들이요, 단합을 해가지고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에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무지가 뭡니까, 무지가? 딴 게 무지가 아니고, 영적 무지가 진짜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고. 어?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무지에 딱 잡혀버리면은요, 말씀 안 들려집니다. 더더군다나 사단의 존재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누가 있는지 아시죠? 사신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신 신학.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오경은 성경 아니다. 이건 신화다 그랬어요. 설화란 말이에요. 설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은 어떤 얘기죠? 창세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잖아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또 뭘 부정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또 뭘 부정합니까?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사단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부정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야, 생각해봐라. 어떻게 예수님이 축복했다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어떻게 5,000명 먹겠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거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각자 도시락을 쌓아왔다. 도시락을 쌓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식사 때니까 대표기도 하셨고, 자기들 도시락을 먹고 어디서 소식한 사람들 양이 남을 거 아니냐? 그걸 거둔 게 12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닷가 거니시잖아요, 바다를. 야, 웃기지 마라, 바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가
질쯤이 되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해변가를 거니신데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냐? 그 기절했던 사람이 깨어난 것 뿐이다. 뭐 별 얘기 다 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영적인 무지에 딱 걸려드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신학적인 것만 그렇습니까? 사람이 영적 무지에 딱 걸려들잖아요. 조금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원망, 불신앙 다 합니다. 영적 무지입니다, 그게. 조금 일이 잘 풀려봐요. 하나님의 계획 없어요. 내가 잘나서 된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좀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라헬의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레아가 뭐 하죠? 동생의 또 맞대응을 합니다, 이제. 그게 9절로 13절입니다. 아니,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레아는 총명이 없다 그랬어요.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IQ가 좀 떨어지고 지능이 좀 떨어지고 약간 푼숙기가 있는 여잔가 봐요. 그리고 이제 외모도 좀 이렇게 못생겼고 아마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 야곱이 레아는 사랑한다는 자체가 없었어요. 야곱의 마음속에 레아가 전혀 없었고 오직 누구만 있었어요? 라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라헬을 나한테 신부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이 좋다 그러면 내 둘째 딸을 줄 테니까 네가 7년 동안 내게 봉사해라. 그러니까 7년 동안 모습으로 살잖아요. 근데 7년을 채우고 결혼식을 올려놓고는 첫날 밤 신방에 들어가 보니까 기대했던 라헬은 없고 누구예요? 레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보면 야곱이 화를 막 내가지고 삼촌한테 막바로 따지러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삼촌, 나하고 약속한 건 라헬 아닙니까? 왜 오늘 신부가 레아입니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야곱이. 자, 그러니 삼촌이 하는 말입니다. 또 이게 또 삼촌도 또 인본주의라 이게. 우리 고을에서는, 마을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빨리 결혼하는 예가 없다. 우리 예법대로 해라. 오늘은 네가 레아를 데려가고 7년 동안 또 다시 봉사해라. 그 야곱이 14년간 머슴처럼 일하고 라헬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레아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 안 한다는 거 알고 있겠죠. 남편이 자기를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 알겠죠. 거기다가 또 야곱의 마음속에 동생 라헬이 사랑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뭐에 강한 사람이라고요? 이겁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라헬 자기 문제 알아야죠. 그래, 내가 남자에게 매력이 없는 여자구나. 그럼 내가 지혜도 부족하고 IQ도 부족하고 몸매도 뒤지고 얼굴도 못생긴 여자라면 그래, 내가 진짜 남편을 위해서 진짜 내가 좀 마음으로 내가 남편 가까이 가야 되겠다. 사람이 진심은 통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레아는 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동생에 대한 열등감과 그 외모에 대한 열등감,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이 그 IQ에 대한 그 열등감,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또 시선이 있잖아요. 무시당한다는 이게 뭐냐면 그게 상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래서 태문을 여셔가지고 르벤, 유다 계속 이렇게 자녀를 낳게 하잖아요. 그럼 4명의 자녀를 낳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생은 아직까지 아이가 없는데 우리 동생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리 해야 되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쉽게 말하는 겁니다. 그릇이 안 됐다. 그래요. 조금 지능지수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외모? 못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와야 되거든요. 생각은 밝아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까지 문제가 온 거라. 그러니까 또 이 레아가요, 라헬, 네가 네 여종을 통해서 또 첩을 줘가지고 애를 낳아? 나는 못하냐? 맞대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9절로 13절입니다. 누굴 주냐면은 이제 실바를, 자기 여종 실바를 또 남편에게 이제 첩으로 주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어찌 우리 집에 여종을 내가 첩으로 했겠냐. 내가 2 여자도 감당이 안 되는데 또 여자 2를 할 때는 말이야. 일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할렐루야하고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그 부족 사회. 근데 부족 사회는 어떤, 우리가 이해는 할 게 뭐냐면 지금 같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부족 사회는 뭐가 힘이냐면은요.
사람 머릿수가 힘이 되는 거예요. 일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다른 부족이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죠. 그게 그 부족이 한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그 당시에. 그러면 아무리 그때는 뭐 형제간에도 결혼을 했었거든요, 사촌지간에는. 그러면 그래, 내가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했으면 됐지. 또 내가 너희 집에 또 여종도 내가 첩으로 맞이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야곱이 또 인모지에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낳은 게 누구냐면 또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자, 그만큼 이게요, 두 자매 간에 이게 쓸데없는 막 서론에 묶이고 서로 감정 싸움하고 여러분만큼은 이런 사람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기 라헬파 한번 손 들어봐봐요. 여자는 무조건 뭐 그래? 나 건드리게 말하면 죽을 줄 알아 뭐 요거. 날카로운 사람도 있죠. 하여튼 뭐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레아파도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게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짓 막 경쟁하고 다투고 막 이렇게 사람 이렇게 또 험담하고 막 말을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야곱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가정의 혼란스러운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요, 이 혼란스러운 모습이 어떤 상태냐면 야곱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영적으로 한 게 거의 없잖아요. 늘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 속이고, 자기 목적으로 해서는. 근데 거의 영적인 기질이 있는데, 보니까 이제 아내들도, 자녀들도 똑같은 문제에 다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많은 응답, 더 많은 축복, 그거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하게 엎드리세요.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근데 이상합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나니까는요, 진짜가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요. 12명의 예수님 제자들이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나니까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보이는 겁니다. 요셉이요,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애굽에 팔려간 그 자리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의 자리가 된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좀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문제로 가냐면요, 가정의 문제가 일로 갑니다. 자녀의 문제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라헬이 자기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했던 모습들, 또 레아가 그 동생하고 또 경쟁하고 다퉜던 그 모습을요, 12명의 자녀들이 똑같이 배우고 합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언약 갖잖아요. 비전을 갖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요, 10명의 형들이요, 요셉 한 명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똑같이 합니다. 또 요셉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잔머리를 쓰고, 나중에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자, 그 모습을 야곱이요, 13년 동안 가슴에 응어리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형들이 속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으면서 요셉의 그 겉옷을 벗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칼로 막 갈기가 찢어놓고는, 양의 피를 바르죠? 그 피 묻은 옷을 갖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옷은 필기요, 필시 요셉의 옷인데 우리가 들여서 이 옷을 주셨습니다. 보니까 요셉이 맹수에게 잡혀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이 죽은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응어리를 품고 산 게 14년 세월이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한테 그걸 배운 겁니다. 똑같이 배웁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문의 대물림이 딴 게 아니고요, 우리 부모들이 이걸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좀 복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일부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좀 우리의 상태를 빨리 바꿔나갈 수 있는 영적인 좀 감각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신에게 이걸로 끊는다면 비참한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 내 영적 문제로 끝나고 내 영적 문제로 자녀에게 그대 넘어가는 걸 보고만 있으면 그것처럼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영적 사망이 오잖아요. 그걸로 끝났다면 인간은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적 사망에 빠진, 재앙에 무너진 아담과 그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 멸망으로 끝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주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애굽의 노예로 끝나면 그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그걸 갖다 우리는 구속사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과 레아, 라헬 이 혼란한 가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첫째는 레아의 그 영적인 상태. 뭐 어떻게 뭐 답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첫째는 유다입니다. 자, 유다가 하나님이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 누굴 연결하시죠? 누가 오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육신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직계 혈통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레위 아들입니다. 자,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는 무슨 지파죠?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파고 그 다음에 피 언약을 붙잡은 지파입니다. 그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 가정의 영적 문제를 심각하고 서로 분쟁하고 다툼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문제를 계속 무너져 있는 나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 낳았죠. 그 야곱이 11번째 아들로 이제 라헬을 통해 낳는데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기 위한 준비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70인 가족을 살리잖아요. 민족 살리잖아요.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잖아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의 아들이 12명 아닙니까? 그게 12지파가 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한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그 말은 뭐냐면 전도죠. 민족 복음화 전도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4가지의 중요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뭐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연결됐어요. 그리고 자, 이 땅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파, 피 언약을 가진 지파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자손들이 뭐죠? 그게 렘넌트입니다. 우리 후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관심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요,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 내 안에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우리 안에 나는 복음이라고 했는데 참 종교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고요. 나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불신앙 속에 빠져버렸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내 기준이었고요.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렘넌트로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레아처럼 자기 생각에 갇히고 과거에 막 무시당했던 거, 억울했던 거, 힘들었던 거, 안타까웠던 그것이 막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 그릇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잘못된 아주 작은 서로만 맞대응하고 또 공격하고 그러다가 그게 영적 혼란이 오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고 이런 문제가 오는 거죠. 깨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믿음의 가정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합숙한 우리 성진이 성원이는요,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혹시 합숙 가면은 자녀들처럼 막 이렇게 순수하게 믿음으로 말씀 받고 평생 언약 잡을 글로 간 사람 많잖아요. 보면은요, 교회에서 보니까 저 사람 좀
영적 문제도 많고 좀 치유받을 게 많은데 합숙이나 보내면 좋겠다. 이래온 사람 많다니까. 와가지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어떤 사람 막 교회 막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어떤 사람 막 담배 피우고 다니고, 뭐 은혜 안 받고, 졸고, 막 딴짓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많다니까요. 그쵸? 그럼 뭐 합숙받으러서 저게 왜 저래? 내가 괜히 왔나?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게 현장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는 해야 돼. 일단 가거든 핸드폰 딱 잠다. 좀 쉬게 해줘. 어? 핸드폰 쉬게 해줘. 딱 꺼. 그래서 뭐냐면 하나 오직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가면은 밥 먹고 말씀 듣고 밥 먹고 말씀 그것밖에 없어. 에? 그나마 성은이는 주일날 한 번 예배하잖아. 4박 5일 동안 밥 먹고 말씀 듣고 새벽에부터 저녁까지. 그럼 끝나고 바로 잠자고 노나? 아니거든. 말씀 듣고 포럼하고. 그렇게 해야 돼. 13강의 들을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 말씀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찾아요. 여러분 과거에 대한 답을 찾으세요. 오늘에 대한 답을 찾아요. 미래에 대한 비전 찾아내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하세요. 말씀 붙잡고 정말 참 기도의 축복을 좀 받으세요. 해봐요. 가가지고 밥은 어떻고 사람은 그러지 말고 진짜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속에서 만남이에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좀 이렇게 상처도 많고 생각도 그렇고 참 저 사람이 치유받을 죽겠는데 합숙을 가겠대요. 근데 갔어. 근데 갔는데 누굴 만났냐? 이상한 신비주의 여자를 만났어. 그러니까 둘이 딱 팀이 돼버린 거예요. 야 말씀 받고는 막 하고 그러다 어느 날 그리고 이제 합숙 끝나고 왔는데 막바로 이제 귀신 역사해버렸어. 악령이 역사해버려가지고 자기 남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스도래. 그래서 남편이 미쳐가지고 막 전화 목사님 좀 급하게 오시라 갔더니요 절하래 남편한테. 목사가 그리스도 앞에 절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그래도 일단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야. 일단은 우리가 좀 안정을 시켜야 된다. 정신병에 입원을 시키자. 그리고 입원된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좀 만나서 복음 좀 전하자. 그래서 가족들이요 너무 놀래가지고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5일 만에 사람이 생각이 확 돌아오더라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 누굴 만나에 따라서 사람이요 부정적인 영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불신앙의 영이 들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가면은 이제 여러 사람 만날 텐데 진짜 복음의 사람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은아 무섭냐? 무섭냐? 괜히 협박했나?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개 중에 어쩌다 하나. 근데 이번 기수는 안 올 거야. 겁내지 말고 이번 기는 목사님 같은 사람만 올 거야. 이제 안정되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악령도 역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요 내 영적 문제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 바뀝니다. 인생 바뀝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겁먹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 내가 엉뚱한데 붙잡히지 말자 그 말이에요. 뭐 먹는 거 뭐 이렇게 뭐 대충 먹어도 괜찮고 딴 거 괜찮은데 오직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정말 기도의 힘을 얻어라. 그리고 만남의 참 축복을 받아라. 그게 전부 다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서론에 끌려가지 마라. 자꾸 기분대로 감정대로 분위기대로 여론 따라가지 말고 좀 말씀 속으로 들어와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람을 아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도 아십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만은 복음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보내신 겁니다. 내 의를 내 노력을 갖고는 죄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 스스로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힘으로는 사단은 이게 길이 없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 인생을 살든 뭔 일을 하든 간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한계가 오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라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복음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서론에 묶이지 맙시다. 복음으로 합시다. 이제부터 해요. 이제부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당신은 몰라서 죄송합니다. 예, 모르고 욕했잖아요. 모르고 편갈랐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복음으로 하세요.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하기 원합니다. 전도로 하기 원합니다. 정말 기도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정말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그 능하신 손으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영광, 모든 존귀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 마음속에 진짜 복음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복음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로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복음되고 오직 기도와 오직 전도와 제자와 렘넌트로 우리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게 하시고, 과거에 대한 답을 얻게 하시고, 오늘과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고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행복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전도와 맞고 교회와 맞고 렘넌트와 맞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